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용서를 풀어내며 하늘의 문을 열며 중보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증거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 한 가지를 붙들며 오늘 이 아침 시작하기 원합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리.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 중 바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면 처음 사랑 행위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사리로 다니신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열심으로 수고한 것과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받는 고난에 인내하고 부지런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계십니다. 당시 에베소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상업과 수출의 중심지였고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받을 만큼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에베소의 시장과 법정이 아니라 교회를 거니십니다. 오른손에 사역자들을 붙잡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자 수고하며 인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칭 사도라 하면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참고 수고하며 부지런히 섬길 것을 아십니다. 교회를 지키고자 외롭고 치열히 싸울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4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를 통해 회복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칭찬과는 반대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일로 인하여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공동체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면서 고난을 참고 이단과 싸우며
거짓 교훈을 시험하는데 집중하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고 자기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잊자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첫사랑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수고와 인내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생각하고 공동체에서 내 부족함을 드러낼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입으로 죄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죠. 6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여 주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성령의 말씀, 청정을 요구하시며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호되게 꾸짖으셨지만 그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니골라당은 구원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율법과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제사함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쾌락에 두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교만에 빠진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생명의 문제로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상대방이 수고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에 나오는 다른 6교회가 있는 도시도 예배는 아니었지만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었던 에베소는 이교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곳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되었습니다. 더욱이 에베소에는 초대교회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의 활동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속에 있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몇 배의 노력과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우상 숭배와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확고한 교리를 세워 그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들은 이러한 열심에 이르는 데까지는 좋았으나 외부의 미혹으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데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실천에 대한 열정은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을 칭찬하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엄히 책망하여 바른 신앙에 이르도록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처음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책망할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이렇게 감정적인 것이나 혹은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 그 감격, 그 시간, 그 느낌에 대한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 그래 그 체험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 뜨거웠던 그 감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그 감격과 감사함이 채 3일도 되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첫사랑의 회복은 옛 추억, 감정, 체험의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 회복이 아닌 내 자아의 충족을 위한 갈망이 회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찌릿찌릿한 감정, 뭔가 눈물 흘렸던 그 감정, 이런 것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복은 첫사랑, 처음 행위의 회복은 바로
첫 계명의 회복입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첫 계명이 무엇을 말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며 우리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나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책망받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대로 중요할 수도 있지만 본질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과 걸어가려고 하는 삶. 말씀을 정죄와 판단의 도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씨름하고 발버둥 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용서와 사랑을 품어내며 내 이웃과 내 지체와 가족과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 모든 곳곳에 예수의 사랑을 증가하도록 내가 소금으로서 녹아 헌신하며 나가는 삶. 또한 어딜 가서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나는 빛의 역할로서 당당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주님 깨어서 기도하며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첫 행위, 그 첫 계명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할렐루야 모든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께 묻고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바쁘다고, 알고 있다라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철저하게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용서를 베푸며 긍휼을 베푸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풀어가는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칭찬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자녀에 대한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첫 계명이 회복되어지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향해 갈망하며 방향성을 잡고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결단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첫 계명을 회복하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와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